우리 식구들은 알지만 저는 7남매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위에 형님이 터울이 커서 거의 외아들처럼 컸는데 우리 어머니가 40이 다 돼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형들이 창피해서 학교를 안 간다고 했답니다. 너무 누뚱이가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저는 거의 방치하다시피 컸습니다. 7이나 되니까 하나 없어져도 상관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컸는데, 그래서 제 하고 싶은 대로 어릴 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연로하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책이 필요하다면 무조건 부풀려서 돈 타서 빼먹고 그러기가 일상이었고, 오늘은 학교 안 가도 된다고 그러면 그날은 안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특별히 봄날 4월달이나 5월달쯤 되면 아지랭이 피어오르고 그러면 학교 가기가 그렇게 싫어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생 머리가 아프다고, 나 머리 아파서 오늘 학교 못 간다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친절하게 이불을 깔아줬습니다. 푹 쉬어라. 학교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이불에서 뒹굴뒹굴 놀다가 하루를 지내기도 하고. 요즘에는 학교 빠지는 일이 쉬워요. 근데 그때는 학교 빠지는 것은 사망이었어요. 무지무지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잘 학교를 빠지고는 했는데, 어느 날, 그날도 역시 아침에 일어나니까 학교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핑계를 대고 학교를 안 간다고 하니까 이불을 깔아주면서 쉬으라고 아버지가 그래서 한 2시간 자고 일어나니까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문제는 학교를 안 갔더니 그날따라 친구들이 병문안으로 온 거예요. 꾀병 부리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픈 척 하고 있다가 문제는 얘들이 나가서 이제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사지가 멀쩡한데 꾀병 부리고 학교를 안 갔더니 놀고 싶어서 죽겠는 거예요. 근데 아프다고 하니 나가서 놀 수가 없잖아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버릇을 제가 고쳤어요. 저는 지금 생각할 때 만약에 내 마음대로 살았더라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아찔한 생각 듭니다. 제가 하나님 몰랐다면 내 생애는 내 것이라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살았을 것인데 그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였을까? 지금 생각하면 소름 끼치게 무섭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방법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 믿는다? 거짓말이죠.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입이라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유명한 교부들의 말인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뭔가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개월, 수년 혹은 수십 년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은 지키고 있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키기 쉬운 게 있어요. 인류 보편적 윤리와 도덕. 마땅 응당히 지켜야 할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좋은 내용들.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 너머에 있는 십자가의 비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리는 엄청나고도 현실에 맞지 않는 메시지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예수님께서는 잔혹하리만큼 인정사정 없이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화목하게 하러 온 줄로 아느냐? 너희들 화평하게 잘 지내게 하러 온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마. 나는 검을 주러 왔다. 나는 불을 던지러 왔어. 나는 나 때문에 너희 관계가 깨지는 날이 올 것이다. 나 때문에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될 것이고, 나 때문에
부자 간에 등 돌리게 될 것이고 나 때문에 형제 간에 우르렁거리는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다. 나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무너지는 것이죠. 이거 이해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영적인 사람, 천국의 비밀의 메시지를 믿는 사람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혹은 맞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못 살아 혹은 가끔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혹 가다가 제가 가슴이 아픈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무 힘들어서 우리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존 식구들이 와서 그러는 건 교회를 옮기면 되니까 저는 기쁘게 축복하고 보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스스로 신앙 생활을 하고 싶어서 우리 교회 어렵사리 두드리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겉에서 바라보는 교회와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 생활하러 교회로 오는 거거든요. 마음의 위로를 삼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고 뭔가 자기가 꿈꾸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삶이 버겁고. 근데 문제는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 그런 이야기는 해주지 않고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둥, 원수를 사랑한다는 둥, 참아라는 둥, 뭐 예수님이 마른 하늘에 오신다는 둥,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둥, 이곳이 지옥인데 나는 지금 사는 게 지옥인데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반박은 못한다는 거죠. 이유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힘들다는 거예요. 벅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는 걸음이 가볍지 않다. 그래서 급기야 연락을 끊고 나중에 어렵사리 연락이 되면 교회를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가슴이 찢어져요. 그러나 저는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왜? 어차피 타협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도 죽고 우리 교회도 죽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좋은 말 들으러 왔습니까? 틀렸습니다. 우리는 좋은 말을 들으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요.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이 진행되는데요. 3,500년 전 목축과 농경 사업을 하고 있는 그리고 애굽에서 막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사 명령을 하시면서 이것을 가서 전하거라. 전할 때는 지키라는 뜻이죠. 지켜라.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해하기 어렵고 무서운 것은 말씀을 안 지킴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다 이해하신다 그런 자기 착각의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지금의 교회는 이 땅의 목회, 이 땅의 봉사, 이 땅의 신앙행위는 주님께서 세우려고 했던 교회와 신앙의 모습과는 너무 틀어져 버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리 믿으니까 자기도 괜찮은 줄 알고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지난주 읽은 말씀을 다시 읽지는 않고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농경과 목축 사이는 아니지만 오늘 말씀의 원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다는 걸 기억하고 이 말씀의 원리를 잘 듣고 따르셔야 됩니다. 여기는 타협이 없어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하라는 건
내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처지없이 해야 해요. 내 멋대로 살면 지옥 갑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누리고 싶은 대로 놀면 누리고 살다 보면 결국 우리 인생은 마지막에 죽습니다. 당뇨 환자들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라면이 얼마나 먹고 싶은데 그러나 그거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커피에다 설탕 타서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오겠죠. 그러나 먹으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먹는 겁니다. 운동하기 싫습니다. 날씨도 좋지 않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밥을 먹은 다음에는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우리 육신의 몸뚱아리 하나도 건강을 지키는 데서 그렇게 많은 것들이 요구된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갈 수 있다고요?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를 가장한 거짓 복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3가지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첫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과 약속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약속, 이방 사람들, 이방 문화, 이방 우상 숭배하는 그들과 약속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불신자를 만나서 결혼한다 칩시다. 불신자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내가 결혼하고 싶소. 근데 나는 예수 안 믿으면 결혼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 나 예수 믿어줄게. 그랬어요. 좋다. 그럼 세례 받고 예수 믿자. 자기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남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근데 제사만큼은 드릴 수 있도록 양보해 줄 수 있냐. 근데 그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는 안 해. 그러나 당신이 하는 건 내가 허용할게. 약속했어요. 약속이죠. 그리고 결혼했어. 그러면 제삿날마다 범죄하는 거예요.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은 애초에 약속하지 마라. 좋은 직장을 가게 됐습니다. 당직이 돌아오면 주의를 네가 어겨야 한다. 너무 좋은 직장이기 때문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약속하지 마라. 약속하지 마라. 2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제가 우상에 대한 설교는 시리즈로도 여러 번 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를 만든 신, 그리고 내가 만든 신. 이게 단어 하나가 달라졌을 뿐인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을 믿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신앙에도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조차도 자기가 믿고 싶은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소를 키우듯이, 소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소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무슨 말이냐? 소를 왜 사랑하지요? 젖을 먹어야 하고 고기를 먹어야 하고 농사에 사용하기 때문에 소를 정성스럽게 키우고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속셈은 다른 데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유와 헌신이 어디가 있는가? 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짓된 신앙인은 아니냐? 가슴이 철렁한 소리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3번째, 이방 여인들과 혼례를 맺지 말아라. 너희의 며느리를 삼지 말고 너희의 아내를 삼지 말라. 이게 이제 성경에 있어요. 출애굽기 34장에. 솔로몬은 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의 말년에 정치 술수를 위해서
이방 여인들을 자기의 첩으로 들였습니다. 이건 정력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때 자기의 나라와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관계는 혈연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사돈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이것이 훗날에 무서운 재앙으로 나타났는데 그때는 옳은 결정처럼 보였고 그때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했지만은 훗날에 이스라엘이 갈라져 버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는 빌미가 됐다는 것이죠. 요약해 보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메시지로 들으면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라. 그 소리. 이런 설교를 세상 사람들이 와서 들으면 교회가 이렇게 편협하니까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왕따 당하고 있다. 여러분 문제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 시대 신앙인들이 지금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이렇게 위축되고 부흥이 중단된 이유가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리지를 않고 세상의 사람들 여론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우리의 갈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더 했어요. 초대교회는요, 세상 사람과 아예 섞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 딱 표가 나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을 못했어요. 문제의 본질은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하여 융통성이 없고 폐쇄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가 위축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나칠 정도로 세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의외로 세상 사람들도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떤 것이 바른 삶인지 알고 싶어요. 죽은 다음에 내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교회를 오는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세상의 집단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위축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때가 되면 더 그럴듯한 말과 논리로 복음이 아닌데 진리가 아닌데 우리를 미혹하는 운동들이 세상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멀쩡한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현혹하게 되는 일들이 무척이나 많아질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 예언하는 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8월 30날 한겨레 신문에 어떤 기사가 실렸냐면 이건 하나의 예에 불과해요. 이런 걸 찾으려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8월 30날 한겨레 신문에 미국 시카고 신학교 교수인 테드 제닝스라는 이분이 교수인데 한국에 방한을 했습니다. 이분 인터뷰한 내용이 기사에 실렸습니다. 이분은 스스로를 자타가 공인한 바 퀴어 신학의 권위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퀴어라는 말은 동성애 축제와 맞물려 가지고 지금 고유 명사가 되어가는 형국인데요. 원래 퀴어라는 말은 이상하다, 애매모호하다, 그리고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은 개운치 않다, 기분이 개운치 않다, 이제 그런 뜻에서 시작된 사실은 건강하지 못한 단어예요. 근데 이것이 동성애자들이 가져가므로 동성애자들이 모였을 때 사람들은 퀴어 그랬어요. 처음에 조롱하는 말로 저 이상한 놈들이다 말이지. 그런데 이들이 이 이름을 수치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고유 명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동성애 축제를 퀴어 축제 이렇게 쓴단 말이죠. 신학이 할 게 없어서 퀴어 신학을 합니까? 말 그대로 따져보면 이상한 신학자다 그 말이에요. 이상한 신학을 하는 신학자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동성애에 관련하여 성경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바울은
원래 동성애 혐오주의자가 아니었다. 당시 로마의 권력자들이 아랫사람에 대해서 강간을 너무 심하게 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현실을 꾸짖으려고 로마서 1장을 기록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것이 훗날에 와전되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눈 씻고 쳐다봐도 강간 문화에 대해서 꾸짖는 이야기가 아니고 로마서 1장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음욕이 부릴 듯하여 그들이 부끄러운 일을 자행함으로 그에 합당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분은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각광받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꽉 막힌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제가 편협해 보이십니까? 제가 싸우고 있는 건 뭐냐면 내 자신에 싸우고 있는 것은 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 고통이지 저는 세상과 담싸는 것이 무섭지 않습니다. 앞으로 동성애를 변호하고 성경과 반하지만은 인류애를 가장한 세상과 타협하려는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앞다투어 세상의 언론에서는 진정한 목회자라고 선전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뭐야 하지만 자꾸만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진리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요새 제가 언론을 이렇게 리서치를 쭉 해보면은 난민 문제에 대해 있어서도 언론에서 굉장히 편협한 시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담이 또 등장을 해. 우리나라 불법 체류자였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죽게 됐는데 장기를 기증하고 우리나라 국민을 몇 사람을 살리고 죽었다. 난민들이 이렇게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의 어떤 흐름과 역행하여 폐쇄적인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그로 인하여 일어나는 고통과 어떤 미래에 대한 염려와 진단의 소리는 지금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앙의 칼날을 갖고 다시 말해서 신앙은 칼라가 있지 않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성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파가 아니에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이 크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 목사가 동성애나 난민 문제나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보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라. 통합측 목사 같지 않네. 통합측 목사는 어떤 목사인데? 성경에 장로교라는 말이 있습니까? 통합측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이게 종교의 산물이에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셔. 신앙은 유행 따라 믿는 것도 아니고요. 성향에 따라 믿는 것도 아니고요. 내 기질에 따라 믿는 것 아니에요. 신앙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많은 길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길이 탁월하다. 그래서 나는 이 길을 선택한다. 아니에요.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여럿 있는데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가 제일 이 시대에 합리적이고 옳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진리를 택한다. 아니라 다른 건 다 거짓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만이 진리다. 생명? 다른 것도 다 사는 길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이 예수의 길이 가장 완벽한 최상의 사는 길이다가 아니에요. 다른 길은 다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다
멸망길로 가는 길이고 예수님의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걸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고 왜 교회조차도 세상과 자꾸 타협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한 번 넘어가기가 쉽지 자꾸만 넘어가고 양보하다 보면 나중에는 죽도 밥도 안 돼버리는 거예요. 자유는 생명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우린 때로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자유를 희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은 제멋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도 죽고 후방에 있는 국민도 죽는 겁니다. 때로는 착출돼가지고 폭탄을 짊어지고 혼자 거기 가서 죽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왜냐?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죠. 때로 신앙은 그렇게 엄정하고도 무서운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삼시세끼 먹고 시간 되면 여행도 가시고 또 돈도 쓰시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건 뭐냐? 믿음을 위해서.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기꺼이 그것을 포기한다든지 내려놔야 한다든지 빼앗겨야 할 날이 온다면 빼앗기라고 말이죠. 포기하라는 것이죠. 재산 모아놨다 마지막에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재산 지키느라고 생명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습니다. 그 재산을 지금까지 모았던 이유는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어리석게도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여 죽는 자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유,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왜 믿냐? 왜 이 땅을 살아가느냐? 왜 기도하느냐? 왜 예배하느냐? 왜 참고 견디는가? 왜 십자가를 지는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함이라. 근데 참았는데 영혼의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견뎠는데 영혼이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러면 그 인생이야말로 어리석고도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어찌하여 보고도 보지 못하며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가.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눈 떠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세상과 타협할 것인지 잠시 잠깐의 고통과 조롱을 받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것인지 택하십시오. 주님이 하라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금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하지 말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하라 하신 것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첫째,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과 유월절은 같은 의미인데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교절은 한 주간이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말은 어디서 비롯됐냐면 누룩이 들지 않는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는 주간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오느라고 떡 반죽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는데 그걸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왜냐? 광야에 나가서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맛없는 딱딱한 빵을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했던 때가 유월절이었다는 거예요. 무교절.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고 지키라. 두 번째, 초태생을 하나님께 돌려라. 무조건 처음껏 내 장자, 내 수입의 처음껏, 그리고 내 소산, 한 해의 첫 수확, 그리고 내 가축의 첫 출산물, 이런 거, 그게 다 초태생인데 이런 것을 하나님께 돌려라. 이유가 뭐냐? 어차피 너희 것이 아니었다.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유월절 날 문설주에 피가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장자가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애굽에 있는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지지 않는 모든 애굽에 있는 애굽 백성들은 그의 가축도 그의 자식도 본인도 장자는 다 죽었다고 말이죠.
그러니 어차피 죽었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누구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첫 태생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식일을 기억해서 반드시 지키거라. 일주일의 하루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요약해보면 하나님께서 돌리라 한 거, 하나님께 바치라 한 것이 세 가지인데, 첫째, 너의 생명 네 거 아니야. 그날 죽었어야 했어. 두 번째,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 물질, 그리고 네 소유 중에 가장 알토란 같은 거, 첫 태생은 기념비적인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가, 첫째가 더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첫 직장, 첫 사랑, 처음 믿었던 그 교회, 우리가 잊지 못하잖아요. 처음에 것, 가치 있는 거. 그거 누구 것이다? 하나님께 돌려라. 결국은 전부를 돌리라는 뜻이. 세 번째, 너의 시간, 네 거 아니야. 그래서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인데 왜 시간을 창조하신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결국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중에 하루를 나에게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나의 생명, 그리고 나의 시간,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안락한 소유물들, 이것이 사실은 내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의 뜻대로 된다면 여러분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 보세요.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 기적이 아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다. 땅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땅 위를 걷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걸음이 띄어지질 않아요. 그때서야 알아요. 어느 날 허리가 아파서 내 손으로 내 머리를 감지 못해요. 그때서야 압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몸뚱아리인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그때서야 알아요.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주여,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주여, 걸을 수만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지켜내겠습니다. 어떤 영국 여왕은 죽어가면서 의사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나를 하루만 살게 해다오. 더. 아니,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30분만 더 살게 해다오. 그러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띄워줄 수 있다. 그러나 죽어가는 영국 여왕을 단 30분도 연장시켜줄 사람은 이 땅에 없었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 호흡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숨을 거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이 엄청난 이야기예요. 숨을 거뒀다. 근데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똑같이 숨을 거뒀다고 표현을 하고 죽으면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게 있는데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숨을 거뒀다는 건 알지만 누가 거둔진다는 건 몰라요. 우리는 압니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님의 심판대로 돌아간다. 우리는 압니다. 누가 숨을 거뒀느냐? 호흡을 주신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진흙덩어리같이 움직이지 못한 존재인 아담에게 훅 숨을 불어넣으사 생기가 있게 하시사 움직이게 하신 그분이, 그러니까 숨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숨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수완이 다 찰 적에, 각자의 정해진 수완이 찰 적에 하나님이 숨을 걷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지요. 우리의 숨을 걷어가는 분이 누구라는 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숨을 걷어간다는 것까지만 알지 누가 걷어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자식 내 것 아닙니다. 그냥 내 뜻대로 안 자라줘요. 그렇죠? 사춘기 접어들면 알아.
눈 딱 부릅뜨고 엄마, 매들고 있는 엄마 손을 딱 붙잡으면 그때부터서요. 이제는 내 새끼가 아니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말만 했는데 그 입에서 악한 말을 쏟아내는 걸 보면 내 뜻대로 자라지 않는구나. 시편 127편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그냥 내 것 아니에요. 근데 내 것인 걸로 착각해. 내 생명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은 네 생명이 누구 것이냐 이걸 기억하라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초태생을 여호와께 돌려라. 어차피 내 거 아니에요. 움켜쥐면 썩어요.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뜻이에요. 드릴 것이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오. 밥은 왜 먹어? 밥은 왜 먹어? 걔한테 몇십만 원씩 주고 수술은 왜 시켜? 자, 헌금 이야기 좀 해볼까요? 하나님이 10의 5조를 바치라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래도 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11조만 드리라 했어. 11조는 내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자, 현대인들의 신앙관 중에 헌금관이 무너졌어요. 자, 믿음이 있어서 헌금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합시다. 헌금을 해야 믿음이 생겨요.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시험 들면 헌금 안 합니다. 신앙을 어디서 배웠다고 그래요? 제가 이런 말 하는 사람도 들었어요. 어느 장로님이 작은 교회에 재정의 50%를 감당하시는 분이에요. 사업을 크게 해서. 이분이 목회자하고 기분이 틀어지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헌금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목사를 길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 안 하면 이 교회가 버틸 수 있는지 보자. 그 사람 신앙은 엉터리 신앙입니다. 헌금은 교회에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는 순간부터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쓰든지 그건 여러분이 관여할 바가 아니고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더 귀한 것, 우리 먹고 쓰고 사치하는데 안 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저금해 놓은 것을 받아서 천국을 살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 그리고 어려운 교회, 어려운 곳에 계속 흘려보내는 교회로 쓰임받고 싶어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늘에 쌓기 위함이에요. 우리 얼굴에 침 뱉는 이야기 하나 하지요. 우리 교회가 헌금 주머니를 안 돌립니다. 좋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 좋은가? 문제는 익숙해져서 아예 헌금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편하십니까? 헌금 안 돌리니까? 부담이 없으신가요? 십자가가 부담이 없을까요? 우리 부서에, 교회학교 부서에 제가 한번 호령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주일마다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한 부서가 애들이 한 50명이에요. 교사가 20명이 넘습니다. 근데 두세 달 동안 헌금이 얼마가 올라왔냐면 15,000원, 16,000원이 올라왔어. 나는 내 눈을 의심했어, 처음에. 어떻게 7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이 15,000원이지?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참다가 이게 뭐냐? 애들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키냐? 애들이 50명인데 헌금이 15,000원이 올라와?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손을 들고 뭐 마라나타 거짓말하지 말아라. 주님을 위해서 뭐 생명을 겁니다.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앞뒤가 맞는 신앙생활을 하거라. 어른들도 마찬가지. 가끔 저에게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상담을 하면서 이런 상담을 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목사님은 마음대로 재정을 써버리고
교회가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11조를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11조 하겠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 마라. 당신 교회, 출석하는 교회, 말씀을 먹는 교회에 가서 11조를 해라. 어디서 건방지게, 이제 그렇게 말을 안 하지만, 건방지다는 소리는 안 하지만, 당신의 신앙은 틀렸다. 그것이 애초에 네 것이 아니야.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리려다가 일부를 숨겨가지고 죽었지요. 그때 속이고 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을 해요. 애초에 네 것이 아니었어. 그 땅이 팔기 전에도 네 것이 아니야. 근데 판 다음에도 네 것 아니야. 근데 임의로 팔고 네 마음대로 쓰고 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어찌하여 속이느냐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교회 같으니까 제가 이 헌금을 선교사님께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틀렸습니다. 헌금은 내 것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첫 태생이 내 거 아니라니까. 근데 내 마음대로 누구를 주고 내가 결국은요. 내가 하나님께 들어야 할 물질의 물줄기를 마음대로 조정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건 온전한 헌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헌금의 원리를 잘 깨달으셔서 첫 태생을 하나님께 돌려라. 아멘. 저는 두려워요.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네 곳간은 텅텅 비었다. 그렇게 말하실까 두렵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오늘 주님께서 시간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야. 근데 그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 돌려라.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내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하지 말고 매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여기시고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서 생명 살리는 곳에 가치 없는 유흥, 가치 없는 내적, 그런데 시간을 줄이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자꾸만 여러분의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임을 성경은 이야기했는데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결국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냐면 너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은 고난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형통할 때보다 정상적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올 때 더 많이 기도합니다. 정상적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올 때 더 말씀을 지키려는 겸손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거니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겪고 나니까 결국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구나. 고난을 겪고 나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옳구나 깨닫고 나서야 이제는 그 말씀을 지켜냅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바른 가치관으로 안전하게
천국까지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의 유행에 뒤져도 세상 따라가지 말게 하소서. 답답하고 조랑조랑을 받아도 말씀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 하나님이 행하라 하신 것, 삶과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